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먹을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라고는 잘 말씀하시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디베랴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속해져 있는 지역들이에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읽었더니 디베랴라는 말을 써요.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하고 사이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어제 떡을 먹었던 거기에서 계시지 않고 오늘 다시 다른 곳으로 움직여지는 그 부분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 또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물제 오병이 기적 일으키기 전에 또 하나의 기적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을 잘못 이해하면 이 사람들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표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몸을 깨트리고 몸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받음으로써 사람의 죄를 통한 병이나 약한 모습이 약하게 태어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고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되심의 표적이에요. 병고침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약속해 놨어요. 그럼 약속하신 그분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분이 온 거죠. 표적이죠. 하나님 나타내 주셨죠. 그 사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본 거야. 그래서 쫓아다녀요. 왜? 오늘 요즘도 그런 병자들이 막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쫓아가겠죠.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아는 사람인데 병자가 벌떡 일어났대. 어느 교회 가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그 생각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좀 그런 것 좀 희한한 것 좀 보고 싶죠?
예?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지 말고, 표정은 안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 있죠. 헤롯 같은 생각이. 헤롯도 예수님 일으키는 기적을 좀 보고자 해요. 요한을 보다가 예수님 만나고 기적 좀 일으킬 거 보고 진짜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딱 시기가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럼 6월절은 어린 양을 먹죠.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들끼리 나눠놓고 이렇게 해서 먹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날짜와 잘 맞아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 말씀을 다 못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핵심만 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못하고. 자, 6월절 명절에 왔었어요. 예수님이 이 명절이 됐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걸 봤어요. 이 예수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래서 빌립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뭐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뭐 떡을 가져오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빌립이 믿음으로 표적을 본 결과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당신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6절에 그랬잖아요. 빌립을 시험코자 합니다. 그렇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적을 중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적을 중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떡은 우리는 빵이죠. 그러니까 밥이에요, 밥. 우리말로는. 이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 땅에 밥을 주러 오신 분은 아니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빌립을 시험코자 합니다. 왜? 빌립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히 받고 제자들이 떡을 나눠줘야 돼, 이제는. 지금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너희가 떡을 줄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떡을 여러분들 나눠줘야 돼요. 알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해서, 청소년 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일생이 하나님 인도하신 받더라고. 청소년 때 그냥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냥 청년기 맞아가지고 살면 세상 바쁘지 일 못 준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셨죠? 기도를 쌓아두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은 분명히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기도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그 향이 들어가 있는, 4가지 향이 들어가 있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달돼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지만 그 믿음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기도를. 아셨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런 전 주권의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뭐 전라북도에서는 큰 도시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작은 도시죠. 그런 도시에서 어느 지역에 조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으시고 네가 시골에 산다 이거 안 보시고 네가 믿음이 어떤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나를 믿고자 하는지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때 하나님 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걸 하는 것이죠.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냐 7절에 분명히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떡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헬라 돈으로 그리스 돈으로는 드라크마였어요. 1드라크마. 은화에서 이것은 3.88kg. 하루 노동자니까요. 그 먹고 충분히 남아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상당히 많이 살 수 있는 양인데 200데나리온 정도도 생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거라는 거 알아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지금 너희들이 떡을 줘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 왔습니다. 여기 하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가 먹는 식사야, 식사. 한 끼 식사야. 2끼도 아니고 한 끼. 아시죠? 또 한 끼 먹는 식사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어린이 하나 먹고 딱 끝나는 거. 자기 거 먹으러 가져왔잖아요, 지금. 그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가져오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쓸모도 없을 거야.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여러분 만날 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지금도 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하루에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최소가 20분 정도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학교 끝나면 도착하면 교회 들어서 기도하고 반드시 갔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상관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 도우시는 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것,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앉게 하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곳에 잔디가 있었어요. 앉은 사람이 5,000명쯤 됐어요. 요한복음서에는 그걸 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었겠죠. 남자가 더 많이 왔겠어요? 여자가 더 많이 왔겠어요? 보편적으로 여자가 더 많이 왔겠죠. 최소한 15,000 넘겠죠. 예? 15,000 넘어요. 최소한. 그 숫자예요. 그 사람을 앉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 식사 한 끼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이려고 거기를 앉게 하는 거예요. 앉았죠?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하세요.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유대인들만 하는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의 기도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눠주십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갔다가 그걸 가지고 딱 떼어주는데 또 있어. 떼어주는데 또 있어. 이게 뭘까? 왜 계속 나오지? 또 이게 계속 나오지? 제자들 또 가다가 쭉 앉아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걸 가지고 이제 12명이 갔겠죠? 그럼 12명이 가지고 그걸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있는 거예요, 떡이. 주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또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물고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돼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계속 베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여기 7병이의 기억도 나와요, 나중에. 어른들이 먹는 식사 가지고, 한 끼 가지고 4,000명을 본 게 또 나오죠. 자, 이게 계속 줬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 끼밖에 안 먹을 것이 계속해서 먹고 5,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조각을 거두어줬잖아요. 원대로 주게 했어요. 보면 11장에 보면. 그렇죠? 원대로 주시니라. 다 줬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했어요. 배부르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야 하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버리면 안 됩니다. 한 조각도 버리지 않고 다 거둬야 돼요. 그 500리의 기적을 먹고 남은 거기에 있는 보리떡 5개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지금 여러분한테 이 떡을 주는지도 몰라요. 12바구니 찼던 이 떡.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떡을 나눠주신 분이다. 빵을 주는 분이다. 우리 밥을 주는 분이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뭘로 보였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받아먹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만 있으면 떡 조금만 가져가도 물고기 몇 마리 있으면 모든 사람 다 먹이겠네. 그러겠죠? 그렇죠? 일 않고도 먹고 살겠죠? 예수님만 딱 세워놓으면. 응?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육신을 영숙을 제공해주는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오면은 우리의 생활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시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지금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다 컨트롤 하십니다. 맡기면 안 맡기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먼저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 걸 먼저 얻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 사람들. 여기 지금 이 떡은 그 사람들 먹고 남았죠? 5,000명이. 15,000명 좀 되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떡은 먹고 남는다. 더 줄 수 있다. 충만하다. 이걸 보여준 건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14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신명기서 18장 11절에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희 형제 중에 너희 백성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나와 같은 사람 하늘을 세울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가 모세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중요시 여겨요. 그 선지자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선지자,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가 왔다는 거죠. 표적을 보면서.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왜? 그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뭘 보고 알아요? 표적을 보고 알잖아요. 이것은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시죠? 베푸는 기적을 보고 아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나 팍팍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임금 삼아서 그 선지자 왔으니까 그 선지자만 붙들면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떡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떡을 주소서. 당신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갖다 주면 또 떡을 나눠주시면 돼. 축사만 하시고. 그분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래서 그 떡을 나눠주는 그분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 아시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한 것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장돼서 여러분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데 뭐 기적이 몇 프로지고 표적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별을 해. 이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이 속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모르죠? 많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진짜를 안 가르쳐주고 비전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이럴 거.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비전이고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을 도와줄 테니까 너는 비전을 가지고 큰 비전을 열심을 가지고 해라.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한테. 그 비전을 가지세요. 응? 예수님을 믿으면 주세요. 그걸. 청소년들과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의 어떤 갈림길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열심히 앞으로 살아야 되나 예수님 동안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으면서 정말 그걸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니까. 그게 진짜 비전인 거예요. 그게 꿈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는 대로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씀만 들어와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려고 일을 하시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죠. 잘못 보고 있는 게 아시죠?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돈은 벌어서 나눠줄까요? 사람들 떡 사가지고 빵 사서 그걸 막고 있을까요? 그만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을 주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셨잖아요. 성령을 정말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4장도 나와있고. 그런 은혜를 입게 되면 이게 가능해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럼 먹을 걸 줄 수가 있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베드로는 도망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옷을 벗고 있다가 걸치고 저 배에서 나오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네가 많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데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양에게 양식을 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내 양을 치라. 그렇죠? 양을 치는 거나 먹이는 것은 비전이나 하나님 안의 비전이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도망와가지고 바닷가에 있어서 옛날 했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사람이 지금 옛날에 바닷가에 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린 양을 목이래. 실해. 목양의 비전을 주는 거야. 사도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야 될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큰 비전. 예수님 만나니까 되죠? 그렇죠? 예수님 만나니까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져서 세워지는 교회가. 그 베드로나 돌아가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끌어가는 사도로 세워진다고요. 하나님 세우셨죠? 큰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양식 줄 사람이 되세요. 아셨죠? 빌립처럼 이렇게 뭐가 부족한데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만나시면 주의 성령 인도하시면 다 됩니다. 이런 믿음 갖고 굳건히 서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